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7월달 들어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처음 얘기할 때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최종적인 판결, 유죄 판결,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던 그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누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세요. 그 성령님의 가장 주된 활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좀 나이 든 저보다 나이 든 분들이 계시니까 아빠, 이렇게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하고 좀 사뭇 다를 수 있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아주 친밀하고 막 살가운 사이, 막 친구처럼 막 재밌게 지내는 그런 기분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좀 약간 친밀하다고 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이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지나왔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든 기억뿐이 없어서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오집사님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가부장적인 가장 아버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았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면 모든 식구가 토달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잠깐이라도 이렇게 대답 잘못하면 막 혼나는 분위기. 저희 집안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심각하게 혼나진 않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말 대답하면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표현하기 힘든 막 그렇다고 욕하고 막 그러진 않으셨는데 약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세대에서 막 아버지가 막 아들이나 딸한테 막 친구처럼 대하고 막 살갑게 대하는 그런 아버지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라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친구처럼 자녀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아빠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마음은 그런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갖는 느낌이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 육신의 아빠, 아버지를 향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대할 때 거기에 투사가 돼요. 투영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되게 위험 있고 근엄하시고 거룩하시고 가까이 가서 잘못했다가는 실수했다가는 막 크게 혼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의 긴장과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뭐 어떠한 불평이나 또 짜증이나 그런 것도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어떤 관계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이렇게 존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서로 그 관계가 형성됐다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갈 때도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한 거예요. 저래도 제가 일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레바논에 단기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레바논에 있던 사역자들하고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CD를 틀어놓고 같이 그 CD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 친구들은 레바논, 뭐 시리아, 뭐 거기서 온 친구들인데 영어로 찬양했죠. 근데 우리 잘 모르니까. 아까 그 나의 마음을 주께 그 찬양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몇 마디 알아듣는 거 잘 우리가 아는 익숙한 멜로디면 한국말로 찬양하고 우리는 아무튼 CD를 걸어놓고 하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거기서 그 사역에 리딩하는 리더 친구가 지하드라는 친구였는데 예배 중에 들어 눕는 거예요. 이렇게 장의자 같은데 이렇게 들어 누워서 그냥 막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엄청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였던 거야. 안길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렇게 누울 수조차 있는 그런 공적인 예배였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들어 누워서 기타 치면서 찬양했다고 쳤어요. 쳐보세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 왜 저래? 막 그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친밀하고 가깝구나.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아빠 아버지가 그만큼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갖고 있었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한되고 막히지 않고 정말로 친밀하면서도 또 거룩하면서도 존귀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 아빠라는 말이 들어간 대목은요 딱 3군데 있어요. 딱 3군데. 마가복음 14장에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에서 아빠, 아버지가 나오고 똑같은 동일한 그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딱 3군데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그냥 부를 때는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그래도 꽤 많아.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이 아빠는 우리가 아는 그 아빠를 썼지만 사실은 한글이 아니고요. 뒤에 아버지는 한글이잖아요.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도대체 뭐야? 우리가 히브리어는 알겠고 그 헬라어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아람어는 뭐냐? 아람어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 사실 근동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꼭 유대 사람들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그 근동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지배를 쭉 당했는데 그 큰 제국 안에서 통용되었던 말이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그 포로로 살면서 아람어가 대부분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람어를 일상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다 비슷한 데서 출발해서 섞여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문법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그들에게는. 그건 이제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 가지 언어가 혼용돼서 쓰였어요. 일단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람어를 썼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 이렇게 성전에 가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할 때는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왜?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은 아람어로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썼으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종교적인 것들은 또 히브리어를 썼어. 근데 또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국제적인 어떤 통용어를 쓸 때는 또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리스어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쓰이는데 여기 아빠라는 말만 굳이 아람어 아빠를 헬라어로 음차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빠라고 한글로 썼던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거의 동일해요. 의미가. 아버지보다 훨씬 편한 말인 거예요. 애들이 쓰는 말인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친을 향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빠예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아버지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가깝고 친밀하고 또 아이가 쓰는 그런 말에서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아빠라는 말도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아브라는 말에서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아브는 아빠보다는 아버지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아브라고 쓰인, 히브리어 아브라고 쓰인 부분은 대부분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뒤에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는 아빠고, 뒤에 그 아람어 아빠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아버지라고 지칭할 때는 대부분 저 파테르를 써서 나타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아빠라는 말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빠라는 말을 써서 표현한 건 그냥 파테르라고 안 하고 아빠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썼냐? 이 아빠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란 말 절대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야.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 아빠라고 부르는 건 불경스러운 말인 거예요.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쓰지 않았던 이 말을 예수님이 쓰시고 또 바울이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본문 15절 잠깐 다시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과 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이 종의 영의 특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벌벌 떨고 이유 없이 무섭고 긴장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저 종의 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종은 긴장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긴장함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특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뭔가 따로 받아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자녀의 권세를 갖냐, 아들의 권세를 갖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한 표현을 따지면 누가 양자의 영을 받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누차 말했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 삶으로 모시는 자, 크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자녀됨의 권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이 권세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가야 하지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뛰어가는 거야. 달려드는 거야. 그 품에 막 앵기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려들면 받아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아빠라는 말 아까 언제 썼다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 고난의 길을 목전에 두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아빠를 향해 간구하면서 아빠, 나 죽겠어, 나 살려줘, 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심하게 다쳤어, 아니면 병 걸렸는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내 손 좀 잡아줘, 내 옆에 좀 있어줘. 네, 이렇게 아빠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빠 나 좀 붙잡아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말하지. 아버지 저기 죄송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 손 좀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나 좀 도와줘, 내 옆에 있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자녀됨의 권세예요.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이러한 간구에, 이러한 요구에 들어주시고 그 요구를 만족시키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권세, 이 자녀됨에 의해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유업, 상속이에요. 상속. 다시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똑같이 그 아빠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져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건물주에서 우리에게 건물을 남겨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그 사랑의 보호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통치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샬롬은요, 이 평안은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인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면 또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건 뭐냐면 통치의 권한이에요. 다스림의 권한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누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누가요? 우리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사실 첫째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근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특권이자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며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을 다스려라. 이걸 예수님도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지 조금 달라요. 문화 비유는 이 또 먼 곳으로 떠나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오고요. 누군가는 5문화를 만들어 오고 누군가는 그걸 땅에다 숨겨놓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대로 한 문화를 가져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에 함께 맡기겠다, 큰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하는데, 이 10문화 비유에서는요 뭐라고 하면 열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너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얘기하고, 5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5고를 차지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는 이 통치를, 다스림을 회복해 가야 하는데, 이 다스림은요 폭군처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고 막 억누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할 때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역할이 다스리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까 17절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시는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사실 하나님스러움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부와 존귀, 그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모든 것,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사실 여기 낄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반란이고 찬탈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첫 번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순종해 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담은 스스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께서 누리는 것을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얻어야지 하면 모든 걸 다 잃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것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여기까지 17절이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까지만 있으면 딱 좋은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딱 그 앞에 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린 참 고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양자로서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저 모든 영광, 힘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세트 메뉴에서 하나만 따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껴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도 한 세트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단품으로 안 줘요. 세트 메뉴에서 세트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길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요,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이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원수 마귀도 계속 그러한 일을 종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은 반드시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잇는 아들로서의 이 자리는요, 치열한 전투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 계속 싸우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을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살짝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4장 16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는 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견뎌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면서 혈기등등하게 그렇게 갈 때 그때까지는요,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승승장구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이 됐어요.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아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런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이 겪어왔던 고난의 과정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이러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고통의 흔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써요. 스티그마타. 원래 이 스티그마타의 뜻은 찔린 자국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좀 표현하기 쉽게 말하자면 찔린 흉터예요. 흉터.
이 말을 보통 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많이 썼냐면요, 노예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 낙인의 그 자리를 이 스티그마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 창에 찔린 자국과 못에 찔린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스티그마타라고 불러요. 그 또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상한 자국들이 있어요.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에 있는 정말 수많은 채찍과 곤경으로 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들을 보면서 이 고생의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이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한 삶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흔적들이 내 몸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흉터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자국이야, 예수님의 흉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흉터 하나하나에서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러니까 노예의 낙인 듯이, 노예가 아니라 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넌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국 내어줘서 도장 찍어주신 그 흔적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흉터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흔적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있어. 그것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또 대적은 우리의 몸은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같이 몇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께 좀 감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유업, 그 영광의 풍성한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건 제가 마지막에 말했지만 우리는 이 영광의 유업과 더불어 고난의 유업을 함께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흔적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빠라고 우리가 좀 부르면서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 감히 이렇게 아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으로 우리 삶에 패이는 그런 흔적들 하나하나, 상처들, 흉터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흔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근하게 부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녀 삼아 주신,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기쁨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빠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빠께 아뢰고, 또 아빠와 함께 친밀하고 기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 아빠의 영광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아빠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담대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 길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육신에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더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기고, 우리 삶에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아빠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를 아빠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